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이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의 때를 인지하고 명심하며 살아갈 때에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 시기와 때는 비록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기에 그것은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바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까지 하며 세상의 법 질서까지 어겨가며 그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음욕에 빠져 음란함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 저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안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증거한 이후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바리새인과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먹는 것과 또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로 인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구약의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므로 그들은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가리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유통되던 상당수의 고기들은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인 동물들의 고기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기를 섭취함에 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이방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실체가 있거나 실존하는 신들이 아닌 것이니 그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고기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고기를 섭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기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좋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비판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비판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비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내가 더 우위에 서고 내 유익을 위한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먹는 것의 문제로 신앙의 성숙함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러한 사고들을 감안하여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날을 다른 날들보다 더 특별한 날로 여기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일 외에도 저마다에게 주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안식일인 토요일이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여겨졌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죽으신 금요일이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여겨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모든 날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어떤 날도 더 특별히 중요한 날로 여기지 않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안식일인 토요일을 의미 있게 여기는 이들도, 또한 주님의 죽으신 금요일을 의미 있게 여기는 이들도, 또한 모든 날을 다 주의 날로 여기며 의미 있는 날들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그 마음의 중심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들을 품은 것이고, 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이들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니 서로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에서의 권면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주의 논쟁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통해 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냐,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냐, 그 성도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시편 찬송을 하면 그 교회는 개혁교회인 것이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부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면 개혁교회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대놓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은 예배 때 시편 찬송을 하니, 자신들은 크리스마스나 부활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을 특별한 날로 지키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이 더 바르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날을 중히 여겼는지에 대하여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그들의 그와 같은 행함의 모습들의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혹여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함으로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이 어떤 날을 의미 있는 날로 여겼던 것은 그 날을 특별하게 여김으로 어떤 특별한 유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날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되새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 아닌 우리 삶에서의 불분명한 일들, 모든 일들을 아디아포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용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삶에서의 모든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 행하는 바가, 그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인가를 잘 구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한 문제를 마치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대함과 동일하게 여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늘 스스로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행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 지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포용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한 판단과 정죄의 모습에서 자유함 가운데 언제나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